오늘은 동행에 관한 8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동행에 관해서 7번의 설교를 한 뒤에도 계속해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 그 동행에 관해서 묵상하는 중에 동행에 관한 진정한 의미를 또 새롭게 깨닫고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할 때에 참 기쁨과 행복을 느끼죠.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와 함께 가는 장소가 좋아서일까요? 뭐 바닷가, 산, 좋은 그런 휴양지, 그래서 익사이트합니까? 아니면 그와 함께 가면서 누리는 온갖 즐거움, 또 맛있는 음식,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 여행이 즐겁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이유가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과 그 동행했기 때문이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기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행의 즐거움은 어디에 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지 않고 누구와 함께 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들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동행의 참 기쁨은 함께 가는 동안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보는가 거기에 달려 있지 않고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동행 그 자체가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그 길이 아무리 험해도 행복할 수가 있지요. 무서운 산길을 가도 무섭지 않겠지요. 사랑하는 젊은 남녀가 신혼생활을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지하 단칸 월세방에서 시작을 했다가 하더라도 그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굉장히 불편하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삶의 동행을 시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에 갔을 때 목사님들과 함께 에베소에서 이제 성지순례하고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서 이제 반모섬에 가는 그런 코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반모섬에 가는데 안내하시는 분이 배멀매를 많이 하니까 배멀매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안 가시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고생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저는 배멀매를 유난히 하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내하는 분이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배멀매 안 하는 방법 하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남녀가 손을 잡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사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남편과 아내이면 참 좋겠는데, 아무튼 손을 잡기만 해도 두근거리는 그런 사이에 남녀가 손을 잡고서 배를 타면은 아무리 파도가 심해도 멀미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농담같이. 실험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파도가 심한 항해에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그 파도 가운데서도 짜릿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멀매도 통행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참 기쁨의 주된 이유는요, 주님과의 동행 그 자체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동행의 아주 심오한 뜻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동행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온갖 은혜와 축복을 주시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다윗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좋은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나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칩니다. 아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릅니다. 아주 얼마나 그 주님과의 동행이 기쁜지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시를 가만 보면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소위 말해서 베네핏이라고 하나요? 프리빌리지라고 하나요? 그런 모든 은혜라고 하나요? 축복, 이런 것들 때문에 동행이 좋습니다. 그렇게만 고백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23편 가운데 절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무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주님과의 동행 그 자체가 큰 기쁨이고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도 그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확신을 잃지 않고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과 이 시편 23편은요,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이나 맑은 시냇물가나 그 외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물론 기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 나는 그 자체가 기쁘고 그 자체 때문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과의 동행 그 자체가 다윗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큰 기쁨과 행복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데 주님과의 동행 그 자체가 참 기쁨이고 축복이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또 그런 사람들의 신앙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인들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그들이 즐겨 불렀던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우리 어머니 무릎에서 또 수예배도 가고 뭐 새벽기도도 가고 뭐 이럴 때에 그땐 주일 저녁 예배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우리 많은 교인들이 불렀던 게,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지금도 가끔 가다가 흥얼흥얼하면서 그 가사가 떠올려져요. 어릴 때 신앙교육을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그 노래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죠.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음과 날 위해 사셨네. 좀 빨리 불렀어요 그때는.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음과 날 위하여 사셨네, 이런 찬송인데요. 근데 이 찬송이 옛날만 부른 게 아니라 지금 곡조에도 있어요. 144장에 보면은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의 4절에 보면은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영 형벌 받네, 예수님 내 주여, 이렇게 그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을 옛날에는 그걸 복음성가처럼 말이죠 불렀어요. 그렇게 본래 박자대로 부른 게 아니라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이렇게 부르면서요, 후렴 가사에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없어서
주님 한 분만으로 할머니들이 만족하옵네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게 제가 멜로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이 자꾸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고서 동행이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게 동행이구나라는 게 마음 가운데 탁 와서 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가사에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잡은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근데 이 가사를 그러면서 이 가사를 10절까지 돼 있더라고요. 옛날 분들은요. 10절까지 돼 있어요. 근데 옛날 부르는 찬송들을 보면은요, 우리 선조들이 참 신앙생활을 그렇게 아주 이쁘게 진실하게 순박하게 했는데, 찬송가 가사가 한 찬송가가 한 설교야. 그 안에 그냥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요새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중국의 지하교회 가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중국 성도들 말이죠, 찬송가가 12절까지 있대요. 12절까지. 그런데 가가지고 12절까지 부르는데 제일 질리는 거는 한번 다시 부릅시다, 그런 게 질린다고 그러죠. 아무튼 그렇게 10절까지 있는데요, 이 10절을 가지고 제가 가만 보니까요, 이 10절 전체 가사가 예수님과 주님과의 동행을 너무너무, 하여튼 동행이라는 제목의 설교 한 편이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1절부터 보면은 말이죠, 예수님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 주님과의 동행 자체가 귀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또 사신다는 얘기예요. 2절 가사 보면은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살 때에 나의 것이 남편의 것이 아내의 것이고 아내의 것이 남편의 것이고, 그렇지요? 안 그런 분 있어요? 이게 참 동행이 아닙니까? 같이 다 그것이 주님의 것이 나의 것이고 내 것이 주님의 것이고, 이런 동행의 참 귀한 의미예요. 세 번째는요, 예수 없는 사업은 성공 같대 실패. 예수님 없이는 참 성공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성공이라는 거죠. 예수 있는 생활은 만사형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한다. 이게 동행의 귀한 의미 아닙니까? 또 예수님은 내 생명, 나의 기쁨, 예수 없이는 내 인생 잠시라도 못 산다. 잠시라도.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동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눈을 감게 하시고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요새 말로는 7-11, 그렇죠? 하루 종일 all the time. 이게 동행의 귀한 의미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밖에 나가 일할 때는 주님이 감독을 하시고, 잘못하나 보자 이런 감독이 아니에요.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얘기예요. 밖에 나가 일할 때는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집에 홀로 있을 때는 예수의 사랑이 그냥 막 밀려와가지고 내가 그걸 감당치 못하겠다는 뜻이에요. 7번,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물과 고기는 그냥 하나지요, 그렇죠?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주님과의 동행 한순간도 놓치면 우린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동행하는 귀한 설교죠. 8절,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간단한 것 같은데, 이야,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9번, 사모하는 천국집 지금 내가 지금 찾아가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같이 살리라. 그 다음, 거룩함과 인내로 신혼신을 단장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혼인해서 영원히 사는데 지금서부터 준비한다는 거예요. 신혼신을 신고서 공중혼인 그날을 매일 고대하면서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날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렴,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내 중심에 오셔서 나와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멘. 예수 있는 생활은 만사 형통한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만사의 형통의 비결임을 고백하는 찬송이고요, 주님과의 그 동행이 너무나 즐겁고, 다른 어떤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분이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아주 동행에 관한 깊은 아주 성숙한 그런 가르침을 이 찬송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주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마는 웨스트민스터의 소교리 문답서에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간결하지만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인생을 사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물어보는 질문인데, 대답은 뭐냐면은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많이 이것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영어로는 to enjoy him forever입니다. to enjoy him forever. 여러분 잘 보세요. to enjoy his blessings forever가 아니에요. to enjoy what God has given to us forever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 때문에 내가 즐겁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한다 그래요. 하나님 그분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좀 말이 우리한테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알기 쉽게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동행 그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그 자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기쁘다. To enjoy Him, 다른 게 아니에요. Him forever. 두 번째, 세상이 주는 순간적인 기쁨보다 내가 인조이 하는데 다른 것들 인조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주는 기쁨 인조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하고 또 영원한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다른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To enjoy Him forever.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아니에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enjoy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주시는, 축복의 근원 되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힘, 하나님을 enjoy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예화인데요, 이 부분을 준비하다가 한번 또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작은 마을에 살던 사람이 이제 한국을 방문했다고 그렇게 얘기합시다. 어딜 방문했는지 제가 잘 그 이야기의 정확한 얘기는 모르지만 아무튼 한국을 방문했다고 합시다. 그가 한국에 와가지고 호텔에 머물면서 가장 신기했고 부러웠던 것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수도꼭지였다는 거예요. 수도꼭지. 아프리카에 가면은 물 한 번 길러 뭐 몇십 리를 가야 되는데, 근데 그냥 이렇게 틀기만 하면 콜콜콜콜콜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고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에
야, 이것만 내가 사는 곳으로 가지고 가면은 물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물을 갖다가 깨끗한 물 마음대로 나눠줄 수가 있겠구나. 너무너무 익사이트했어요. 그래서 몰래 그 수도꼭지를 떼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져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의 끝을 쉽게 짐작할 수 있겠지요. 그는 자기 나라에 돌아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서 얼마나 익사이트하게 했는데 그 앞에서 짜잔 팍 틀었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낭패를 당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물은 저수지에서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조해야 될 것은 수도꼭지와 같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축복들로 인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주시는, 그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인조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To enjoy not His blessings only, but Him, enjoy Him forever. 그것이 바로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 돌아가신 어머님 이름이요, 복복자를 쓰고 뿌리 근자를 썼어요. 그래서 복의 근원 그랬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귀한지, 너는 복동이다 그래가지고 아마 복하고 근자를 써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만 보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복의 근원 우리 어머님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목사 사모님 이름치고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어머니 말씀을 묵상하다, 어머니의 이름을 묵상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 우리 어머니의 라스트 네임이 유구던 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요, 내가 복의 근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You are source of a blessing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것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지만 그것 바라보면서 그것 인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는 여러 가지 프리빌리지, 무슨 그 블레싱, 이것을 인조해야, 그것 때문에 인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없으면 그냥 어깨 처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과의 동행 그 자체가 나에게 축복입니다, 기쁨입니다. 이게 참 동행의 성숙한 자세다, 그런 얘기예요. 지난 주간 중에 보스턴에서 동북부 지역 한인연합감리교회에 목회자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교회에 장례가 있어서 하루 좀 늦게 갔습니다마는 저녁마다 부흥 집회가 열렸어요. 근데 저는 강사 목사님의 설교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감리교 목사님이신데요, 그가 초청을 받을 때 이런 부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목회자들이 다 모입니다.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그런데 이민 목회하다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목회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잘 풀어갈 수 있는지 노하우, 그 방법을, 프로블럼 슈팅하는 방법을 좀 요번에 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탁을 받고 나서 너무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본인은 한국에서 목회하시고 모임 목사님들은 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데 이민교회 사정도 잘 알지 못하고, 또 뭐냐면은 나도 목회하면서 프로블럼이 많아서 내 코가 적잔데 내가 누구를 코치하랴, 그런 생각이 너무 들어서, 그러나 말씀은 준비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어느 때 그냥 기도하다가 말씀 준비하다가 이제 잠이 잠깐 들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 중에 꿈 같은 건데 그때 말씀을 갖다가
주시더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오면서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 거 아니? 너 고민하지 말아라. 미국에 가가지고 목회자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도 마찬가지다. 문제의 해결 방법만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찾으라고 해라. 문제의 해결 방법만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뭘 찾으라고요? 하나님 자신을 찾으라. 하나님 자신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새로운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 말씀에 큰 은혜와 도전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동행의 기쁨은요, 하나님과의 동행 그 자체에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어떤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에게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요.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기쁨의 근원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빨간 걸로 해주신 거 읽을까요? 시작. 기쁨은 오직 누구에게서 찾아라?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에게서. 왜냐?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이시고, 주님께서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께서 몸소 도와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의를 빛과 같이 하게 하시고 우리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방법 찾으려고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하지 말고 뭐예요? 잠잠히 뭐만 바라봐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시작.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주님과 동행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주님께로부터 기쁨을 찾으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쭉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요, 우리가 감사절 때 잘 이용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박국서가 있어요. 호박국이 아니라 하박국서가 있어요. 3장 17절과 19절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둬들일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있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다 없어, 다 없어. 그런데 나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주 안에서 즐거워. 왜? 상황이 이렇게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뭐예요? 나는 그런 거 두렵지 않다라는 고백으로, 이게 감사절에 무슨 뭐 환경을 초월한 감사 뭐 이런 관점에서만 봤는데요, 이 말을 주님과의 동행하면서 주님 자체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주님 자신에게서 오는 그 기쁨이 있을 때에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이해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네? 조금 아까 있는 거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 안에서 있으므로 주와 동행함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다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있고요,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되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장애물을 마구 치닫게 해주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그 동행 그 자체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을 때에 이렇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데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만 기쁨과 만족을 찾을 때 우리에게 있어지는 또 하나의 변화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다른 어떤 헛된 것을 구하며 살지 않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한 만족을 얻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한 기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는 세상의 여러 가지 세상을 찾아다니면서 기쁨 얻으려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지 않게 되더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말이죠, 가정에서 자랄 때 부모로부터 아주 충분한 사랑을 받고 집안에서 있으면서도 충분한 기쁨을 누리면요, 밖에 나가서 잘못 안 해요. 밖에 나가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다가 잘못되지 않는단 말이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요, 가정에서 충분한 행복과 사랑을 느끼면은 눈을 딴 데 안 돌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충분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어때요? 모두 좋은 데 없나, 이렇게. 아이들은 그렇게 하다가 탈선하고 어른들도 그렇게 하다가 잘못되기 쉬운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 충만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으려고 기웃기웃거리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으로 만족함을 얻었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그런 면에서 한번 살펴봤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가로 안에 있는 것은 제가 쓴 거예요. 그동안 내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은 제가 가로 안에 설명을 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와 동행을 시작한 이후에 이제는 다 해로 여기게 되었다. 그 다음, 그 이유는 뭐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와 동행하는 것이 가장 고귀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이제는 여기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냐. 말이 어려워서 제가 또 설명을 했어요. 나 자신의 정체성을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만족하다, 이 말이에요. 만족하다. 다른 곳에서 기쁨과 다른 곳에서 어떤 것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102장, 새 찬송가 94장에도 우리 성도들이 고백하고 또 고백하여야 되는 그런 것을 노래하고 있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대. 세상에 부귀보다도 명예보다도 행복보다도 바꿀 수가 없다. 왜? 주님이 그 모든 기쁨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성숙한 신앙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동행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이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우리 한번 그 중요한 센텐스들만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동행의 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시작.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두 번째, 주님과의 동행 그 자체가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행복이다. To enjoy Him forever. 그 뜻이 시작.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다.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시작. 문제 해결 방법만을 찾으려 하지 말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라. 또 주님과의 그 동행 자체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까 하박국의 얘기를 들었죠. 그 다음에 시작. 주님과의 동행 그 자체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다른 어떤 헛된 것들을 구하며 살지 않게 됩니다. 아까 바울의 고백했죠. 마지막 시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말들을 생각하시면서 동행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동행의 의미가 동행하는 성도들의 성숙한 자세입니다. 주님과 동행 그 자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심으로써
주님께서 많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과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